지난 화요일 오전에 극동방송에 열린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함께 몇몇 성도님들과 올라갔다 왔는데요. 기도회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는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타로 가게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 젊음의 거리인 홍대 근처에 있거든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운세를 찾아다닐까?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런데 누가 주장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점치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아멘,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만 예배한다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맘 다해, 주님만 온 힘 다해, 주님만 사랑하리. 내 목숨 다해.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경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마음 다해 환영하며 인정하며 우리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종의 수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영광을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저는 광야 인생길을 걷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바로 믿음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네 가지의 예를 말씀 중에 나눴습니다. 바로 우상숭배, 음란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 그리고 원망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오늘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순전한 믿음의 복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그 양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여,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생각보다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핑계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강권합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위한 신,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신,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언제든 자기들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말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서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강권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나한테 가지고 와라.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금고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일종의 전리품 같은 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금을 아론이 녹여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본문의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했을까요? 목사님 우상 숭배는 저랑은 상관없어요. 우리 집에는 아무런 신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무엇을 위하여 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위하여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흔히들 우상하면 어떤 형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돈이 우상이고요, 자녀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붙잡으면 내 자존심이 우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나라는 우상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 뜻을 따르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네 맘대로 살아 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고 따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우리도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절대 순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론이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본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보이는 황금 송아지 우상이 줄 것만 같은 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황소 혹은 송아지는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미국 뉴욕의 월가에도 큰 송아지 형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 피라미드 하면 생각나는 것, 애굽 하면 생각나는 것이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위에는 좁고 아래는 넓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이 피라미드 시스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바로가 있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배를 받았는데 가장 밑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힘을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송아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거기에 아론이 한술 더 떱니다. 그가 황금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내일은 야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 앞에 불법적인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정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대변인입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바로와 맞선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에 싸움에서 이기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줬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가 바로 아론입니다. 근데 왜 아론은 이렇게 치명적인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을까요? 누구도 우상숭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는 백성의 소리가 무서웠기 때문에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뭐 때문인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의 요구를 따릅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그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아멘 할 텐데 우상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금고리를 빼어서 드릴 만큼 물질적으로 헌신합니다. 야훼 절을 선포하고 제사를 지내는 열정도 보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높이는 타락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 숭배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넘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우상은 없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본문의 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시던가요? 아니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선을 그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러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음녀와 같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상과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이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에 고개 숙이지 않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여 진멸하시겠다고 대신에 모세를 통하여 큰 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목이 뻣뻣한 이 사람들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대신에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실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금고리들을, 그런데 그들은 녹여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고개 숙이기보다 내 고개를 들게 해줄 것 같은 황금 송아지 우상이 그들 마음에 어느 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 강해지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같은 이유로 우리 시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 없이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슬그머니 우상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넘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어떤 우상이라도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했죠?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 우상숭배의 죄사함을 위하여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죠.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모세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네 백성이다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주의 은혜를 간구하죠. 본문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성품을 기대어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기서 돌이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결정을 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주의 영광을 지키고자 올려드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라는 그 마음을 후회하고 바꿔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내 능력과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붙잡았어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할 우리를,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막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아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달아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황금 송아지 우상 따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를 무너뜨리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감춰진 작은 송아지라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기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 우상들 다 내려놓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우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욕하는 모든 사탄의 소리든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여 세 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